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내 생각으로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나도 이 세상 마치는 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용어적으로 구별을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 성령님이 언제 들어오셨는지 그 시간과 그때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언제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인간 정확하게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본인이 신비한 체험이나 또 초월적인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충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도요, 우리가 늘 세상 일에 쫓기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성령을 소멸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여서 성령 충만해졌다가도 세상 살면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면서 또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경건 생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살다가, 무능한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성령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한 구석에 모셔놓고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약복강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여 싸우다가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일 때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었지만 정말 영적으로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은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육적인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약탈자, 욕심쟁이 그런 어떤 육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세상적인 소유욕이 강하고 욕심이 강하고 내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는 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기에 늘 제약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럽고 추하게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물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하루를 살고 들어왔을 때 이미 목욕을 하였지만 또 발에 때가 묻으면 다시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나도 모르게 때가 묻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한 생각을 한다든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한다든가
성경의 말씀을 위배하며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안 짓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참 힘든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죽는 순간까지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집에요 아무런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먼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지를 닦아주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기 전에 해야 될 행위도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이 내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날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죄를 멀리하고 혹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 죄를 멀리하고 혹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묻는 죄악들, 영혼에 이 때가 묻었을 때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비결은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 비결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그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은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 비결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단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그리고 자기 연약한 자신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돼. 그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시도했을 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신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야.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늘 함께하여 주잖아.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분의 너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실 정도로 너를 사랑해. 너는 그만큼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흉흉한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갈증이 나잖아요. 정말 목이 마른데 시원한 생수를 먹고 싶은데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70% 다 물로 된 겁니다. 이 지구도 여러분, 이 다 70%가 다 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이라는 거, 이 지구상에 물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의 층에는 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물이 없을 때 목이 마르죠. 근데 우리 육신에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영적인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 메마르고 그러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서 막 헤매듯이 갈구하듯이 찾아다니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 갈망, 간구, 간절히 여러분 사모할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가 차고 넘친다,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기쁨이 막
샘솟는 그러한 것, 사모하는 자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세상과 사탄과 나 자신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싸워봤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저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기독교는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 자신이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사람을 높이고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당신 할 수, 이게 세상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다 들으면 교훈이 되고 유익은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 다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늘 겸손하게 저 자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막 앞장서서 막으면서 그는 대단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자기가 다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떤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생명을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결국은 환난과 핍박 앞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온전한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정말 목마르면은요, 물을 막 찾아서 막 헤매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행군하는 군인이 목이 말라서 이 물을 찾듯이,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랄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은사가 우리에게 오는다는 것이고 권능이 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가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주시는 그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차원이 다른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그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사실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구하지만 물질을 구하고 또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구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모든 부귀영화도 사실은 성령이 임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성공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방법대로 사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좀 다른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은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믿지 않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한정과 모든 것들을 역사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게 만드는 이 모든 작업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나.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 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5장에 보면은요 은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각종 믿음의 은사, 지혜 은사, 지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비한 은사들, 다른 사람들 여러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적으로는 어떻게 풍요로울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시대,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소나기가 여러분 그래서 그 강팍했던 그 논바닥이 칼갈 막 가뭄이 들어서 갈라진 물이 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 땅을 부드럽게 만들듯이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나부터, 우리 우목사부터,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부터 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다가가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떻게 보면 편해지고 좋아졌는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묻어있는 때들을 다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지혜와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